반갑습니다. 장 117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군왕, 백이장상도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백이군왕, 군왕이면 왕이시잖아요. 그죠? 왕이 왜 백이 흰 옷을 입었다는 뜻이거든요. 왜 흰 옷을 입으셨을까? 왕은 원래 흰 옷을 안 입으시잖아요. 그죠? 골룡포를 입으시잖아요. 그 용이 그려진 옷을 입으신 게 맞는데 백이군왕, 왕도 아직 흰 옷을 입으셨고 백이장상, 장상은 장군과 재산,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도 백인 거죠. 흰 옷인 거예요. 원래 신하들도 색깔 있는 옷을 입죠. 우리 지금 태극도도 흰 옷을 입죠. 아직은 우리가 어떤 직품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다들 똑같이 흰 옷을 입습니다. 백의를 입고 한다는 뜻은 서민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서민들이 원래 입는 옷이 흰 옷이거든요. 그 흰 옷을 입고 하지만 그 일을 왕의 일을 하시고 장상은 그 장상의 일을 하는 것, 그런 어떤 도수를 보셨어요. 나중에는 왕이 그 제자리에 가시고 임금과 그 신하들이 제자리에 갈 때는 아마 옷이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 하지만 상제님께서 백이군왕, 백이장상도수를 본다 하시며 천자신과 장상신을 모아드리겠다 하시거든요. 이게 엄청 큰 도수인 느낌이 들긴 들어요. 12월 25일이거든요. 이때 굉장히 추운 날인데 이때 하명하시기를 만일 순검이나 병정이 겁나는 자는 다 돌아가라. 이때가 그 일제 치하에 막 접어들 때니까 일본군들이 무서울 때거든요. 그런데 순검이나 병정이 겁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했어요. 여기에 33명이 딱 모여 있었는데 돌아가라 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10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9사람도 해를 입어서 죽으니까 도망할 마음을 가진 자는 미리 돌아가고 마음을 지켜 도망하지 않을 자는 굳은 다짐을 두라. 마음을 굳건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을 굳게 지켜서 변함없이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21명이 남고 나머지는 돌아갔어요. 근데 그 21명이 딱 모여 있는데 상제님께서 각자 새 옷을 지어서 입게 하셨어요. 새 옷을 입는다는 거는 뭔가 좀 새로이 출발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초저녁부터 이제 주무셨는데 다들 아랫방에서 자고 상제님은 또 방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새벽에 순검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공신을 찾으니까 문공시 대답을 하니까 포박하고 상제님과 종도들까지 전부 다 체포해서 경무청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때 약간 돈과 백목 그 여러 피를 방구석에 두었다가 그것을 사람한테 지어서 그것도 들고 가게끔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를 하시냐면 이 시대는 거짓말하는 자를 없이 하는 시대니 반드시 바른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반드시 바른 말을 하라. 또 순검들한테도 그대들도 상관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우르르 잡혀가니까 장터에서 장군들이 고부가 어찌 되겠노 이러면서 큰 인물들이 다 잡혔으니까 큰일이다면서 이렇게 다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의병으로 모함이 돼가지고 그럼 거의 바로 총살. 의병이면 지금 나라에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니까 역적이잖아요. 바로 죽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다면서 이렇게 된 거죠. 경무청에 이제 잡혀가신 거죠. 상제님께서도 경관이 고문을 해요. 상제님도 고문을 당하시거든요. 관리는 몇 명이나 죽이고 일본 사람은 몇 명이나 죽였노 하면서 상제님께서 우리를 의병으로 알고 묻는 말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경관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의병을 하려면 깊숙한 산중에 모일 것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태인읍의 번잡한 곳에서 우리가 있었겠냐. 그대들이 묻는 의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이씨 왕가를 위해서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의병이라 한다 얘기하니까 상제님께서 그러면 잘못 알았다.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한다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럼 무슨 일로 모였노? 상제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 혼란 진멸에 임한 천지를 개조하여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광구하여 성경의 복을 누리게 하려는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크잖아요. 말씀이 너무 크니까 통역관도 깜짝 놀란 거죠.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감히 대담한 그런 말을 하느냐. 천하사를 뜻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아니니 그대도 도략과 자비가 있으면 그냥 앉아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날 밤 저녁에 엄청나게 벼락이 치고 크게 번개가 치고 상제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는 서양에서 천자신이, 천자는 원래 세상에 한 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잖아요. 왕 위에 천자, 이제 황제거든요. 황제 밑에 여러 왕이 있는 거예요. 그 황제를 거느리는 신이 천자신인데 이 천자신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뇌우가 뇌성병력이 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자신은 넘어왔으나 너희들이 혈심을 가지지 못함으로 장상신이 응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시거든요. 혈심은 일편단심, 붉은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인데 정말 내 목숨을 거는 마음, 그런 마음일 때 장상, 장군이나 재상, 나라를 위해 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그 장상신이 응하시겠죠. 같은 마음이어야 그 마음끼리 그 신명이 응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신년 1908년 1월 1일을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구천상제님께서 1월 1일을 맞으신 거예요. 뇌정과 눈과 비가 계속되었대요. 이거는 대공사를 처결함이니라. 문공신이 발길질에 차여가지고 많이 아팠거든요. 상제님께서 구금된 곳에 오줌을 받는 바가지 한 개가 있었는데 그 오줌 찌꺼기가 들어있는 그 바가지를 상제님께서 먼저 안색도 하나 안 변하시면서 친히 마시셨는 거예요. 그러고는 공신한테 줘서 마시게끔 했는 거예요. 문공신이 상제님께서도 얼굴 하나 안 변하시고 저걸 드시는데 싶어서 자기가 먹었는데 막 구역질이 막 올라오는 거죠. 얼마나 역하겠어요. 참으려고 하니까 참지 말고 다 토하라 하셔가지고 다 올려요. 다 토하고 나서 땀도 나고 열도 내리고 결리는 곳이 나은 거죠. 상제님께서 3명이 한 자리에 모이면 공사를 처결한다 하니 우리 3사람이면 무슨 일을 해결하지 못하리요 하시면서 10만 대중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이러한 화액에 걸리면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함 없이 다 풀리게 하리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8장 4절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여러 날이 계속된 거예요. 이제 옥중에 계시는데 금방 풀릴 것 같고, 왜냐면 지금까지 상제님께서는 엄청난 권능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해도 뜨는데 이렇게 눌렀다가 갑자기 뜨기도 하시고, 구름도 이렇게 하면 구름도 가고, 그래서 종도들이 많이 따랐는데 옥중에서 몇 날 며칠이 있는 거예요. 금방 풀릴 줄 알고 들어가 있었는데 상제님께서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종도들이 여러 날이 될수록 마음이 동요가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타이르시기를 죽고 사는 게 그 사람 명에 달렸다. 모든 것이 도순이 죽어도 원망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문공신한테는 일을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더라도 천명으로 하늘의 명에 따라서 죽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니는 자식이라도 있으니 하나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종도들이 엄청 두려워하고, 그 말씀은 이런 화에게 대처할 권능이 없음을 자인하심이니 우리가 믿었던 그 권능이 모두 허언이다. 본인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이거는 상제님 권능이 없는 것이었어.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 공신이나 화춘 등은 욕설도 하고 상제님을 비방하고, 허성이라는 사람은 종도들의 불평을 타일러서 진정시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옥중에서 다들 마음이 제각각인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진짜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마음 절대 안 변하겠습니다 라고 21명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이게 날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종도들을 취조해도 의병의 증거가 없고 해가지고 초 10일에 종도들은 이제 석방이 된 거죠. 근데 상제님은
2월 4일에 석방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9일 정도 더 계셨던 것 같아요. 먼저 석방된 종도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겠죠. 상제님은 옥중에 계시니까. 2월 초 4일 경칩절에 석방이 되셔요. 근데 석방이 되셔가지고 처음에 올 때 들고 왔던 돈과 백목을 찾아가지고 순건과 빈궁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시거든요. 본댁에서 3일을 지내신 후에 다시 응종의 집으로 행행하시니 차경석이 따랐다 합니다. 그 뒤에 이제 구금되었던 사람 중에 화해구에도 상제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거의 흩어졌고 그랬는데 공시는 상제님께서 너는 마음을 바로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노여움이 있으리라 하셨대요. 상제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면서 떠나고 불경화 패설을 일삼은 사람 중에 박창근이란 사람은 의병한테 맞아 뼈가 부러졌대요. 이화춘이란 사람은 3월 달에 의병한테 잡혀 죽었다고 해요. 그게 좀 심하게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공신과 화춘은 욕설을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문공신한테도 상제님께서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하늘에 노여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 8절에 넘어가면요. 문공신이 고부화에 겪은 뒤에 상제님을 원망을 한 거예요. 공사에 쓰였던 음식값을 이제 문공신이 다 된 거죠. 그랬는데 본인이 낼 마음은 없었대요. 원래 재력가인데 돈이 좀 많았는데 상제님을 따른 지 몇 달 만에 공사를 받드느라 좀 재산이 탕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밥을 먹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상제님께서 돈을 찾아가지고 이걸 갚아주실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이 나오는 겁니다. 공시는 상제님께서 석방되실 때 돈과 백목을 찾으셔가지고 외상값을 갖지 않으심을 엄청 크게 불평을 한 거죠. 상제님께서 공신의 집에 임하시니 불평을 품었던 일을 아뢰며 폭언을 한 거예요. 상제님께서 들으시면서 다 이르시기를 내 말이 들으니 그럴성쉽도다. 이전에 여러 가지 대공사에 참관하게 했고 고부도수를 보려 하니 감당할 사람이 없으므로 너에게 주인을 정해서 독조사 도수를 붙였느니라. 진주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남의 돈은 따보지도 못하고 제 돈만 잃은 후에 개평을 떼어 새벽녘에 회복하는 수가 있느니라. 고부에서도 외상값을 말한 일이 있었으나 그 돈을 쓰면 독조사가 아니니라. 만약에 돈을 꼭 해야만 되겠다면 다르게 주선해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진주노름의 독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노름판입니다. 노름판. 투전인데요. 노름판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대요. 곱사치, 가보잡기, 가구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어떤 패가 있답니다. 원래 화투패도 왜 숫자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패에 숫자가 적힌 게 있는데 그 숫자의 고유의 명칭이 있대요. 1을 따라지라고 한다. 그 숫자 중에 5를 진주라고 한답니다. 6을 서시라 하고 7을 고비라 하고 8을 덜머리 9를 가보라고 한대요. 근데 가구판은 여타 다른 노름들하고는 진행 방식이 좀 다르대요. 가구판이라는 말이 가귀가 순우리말로 5을 얘기한대요. 5. 5끝을 이루는 말이 가구판 노름인데요. 보통 노름은 장땡이라고 하세요? 2장을 꼽는데 2장이 둘 다 10, 10이면은 그게 장땡이다. 무조건 1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보라고 해서 끝이 9, 2개를 더해서 9가 되든가 2개를 더해서 19가 되든가 그렇게 끝자리가 9면은 가보를 잡은 거라서 가보에서는 그게 거의 이제 1등인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가보가 없으면 끝수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7 이런 사람이 이제 1등이 되는 거예요. 얘를 패를 돌려서 제가 1하고 6을 먹었으면 저는 합이 7밖에 안 되는 거죠. 예, 노름판에 돈을 걸고 장땡이면 다 쓸어 담겠죠. 이런 노름판이 있답니다. 그 중에 가구판은 뭐냐면 3장으로 5끝을 만든대요. 이제 노름이 여러 가지 종류인데 가보는 9끝을 만드는 거고 이 가구판은 5끝을 만들어서 15를 만든다고 해서 15대방신주 또는 5를 진주라고 해서 진주노름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가구판 노름에서는
아무리 높은 수인 9끝을 쥐고 있어도 5끝인 진주에게 승자의 자리를 내줘야 되는 노름이래요. 이 진주를 맞춘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14, 13, 12 이렇게 점점 더 줄어들면서 승부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패가 15를 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세 개를 합해서 16이나 17이 나왔다 이러면은 꽝. 실격이래요. 그럼 실격이 계속되면은 판톤의 소실이 자꾸 나겠죠. 내가 지금 패가 3개를 더 했는데 19 이러면은 손실이 크죠. 저는 내기만 내고 따지는 못하니까. 이 손실을 메우는 방법이 바로 독조사래요. 독조사가 뭐냐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처음에는 남의 돈도 못 따고 제 돈만 다 잃는 거예요. 다 잃었는데 개평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완전 다 잃었어. 그래서 이 딴 사람들이 조금씩 주는 거예요. 몇 원씩. 그걸 개평을 뜯어서 이거를 다시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목에 본전을 회복하는 수가 있다. 그 사람을 독조사라고 한대요.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 그게 독조사, 도수라고 하고, 만약에 끝수가 모두 같을 때는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늦게 패를 가져간 말수, 마지막에 가져간 사람이 승자가 된대요. 상제님께서 같은 끝수에 말수가 먹는다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랍니다. 요거는 지금 마방진인데, 마방진은 가로, 세로, 대각선 다 더해도 15거든요. 15는 5가 3번 되면 15. 그리고 10과 5는 더. 만물의 변화의 바탕이 되고 조와 중재의 기능이 되는 토의 기운, 그 황제의 기운이 바로 15입니다. 15에 대해서도 상제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낙서에서 수리적 배치가 15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 낙서는 여름 시대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지금 이 여름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이 15라고 하는 거는 본부의 영대에 모셔진 영의도 15신의를 모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배례도 15배입니다. 종운을 외우잖아요. 본부에서 종을 치면서 그때도 종성이 기하오 15상속이라 길이 여하오 15가 나와요. 구궁 성수, 이게 구궁 9개잖아요. 9칸이고 성수로다, 그 수가 이루어진다. 종횡 운용, 종으로도 횡으로도 운용을 하니까 다 어떻게 해도 다 15성진이라 15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법이 여시하니 진법이 이와 같으니 시왈 진리로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너무 심오하고 너무 어려운 뜻인데 15가 뭔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수의 배치도 5가 딱 중앙에 있죠. 그게 토고 지금 여름의 법이고, 이 10과 5는 토의 기운이다. 우리가 기도를 모시는 진수충미 시간도 토의 시간이다. 어떤 아주 심오한 진리가 진법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 그 진짜 주인이란 뜻이죠.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이 진주를 도주님께서 잡으신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독조사 도수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개평을 뜯는다는 부분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진짜 태극도를 의미한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진짜 다 나갔잖아요. 돈도 없어졌고 사람들도 그 10만 명이나 그 많은 도인들이, 성심자만 8,000명의 명단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공부자가 8,000명이면요. 언제든지 공부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8,000명이나 되었대요. 어마어마한 그때의 도세에 정말 공부꾼이 없어서 선배 도인분들이 진짜 앞분 이렇게 밀어서 1시간 더 하게끔 만들 정도로 정말 그만큼 다 진짜 본전 다 잃은 거죠. 태극도 입장에서 보면 이제야 약간의 개평을 뜯은 것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도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1절인데요. 열풍 매우 불미라는 구절이 보여서 21절 약장서랍은 아래에 큰 칸, 그 위에 가로로 3칸, 또 그 위에는 세로로 된 3칸을 각각 5칸으로 한 15칸이 있는데, 그 복판 칸에 단주 수명, 열풍 매우 불미, 태울줄을 각각 쓰신 다음 그 속에 목단피를 넣으시고, 그 윗칸에는 천화분, 아래 칸에는 금은화를 각각 넣으시니라. 양지를 오려 칠성경을 한 줄로 내려 쓰신 다음 그 끝에
우보상 최등 양명을 가로 쓰셔서 약장 위로부터 뒤로 넘겨서 내려 붙이시고 그 위에 양정 6월 2일, 음정 6월 20일을 쓰시니라. 감사합니다. 너무 큰 공사라서 저도 잘 모르는데 열풍내우불미는 찾으면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서경의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천자의 자리를 선양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요순임금 이렇게 얘기 들었잖아요. 그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함께 얘기하는데요. 이 요순임금은 진짜 태평시대를 연 임금이다라고 해서 지금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요임금은 나라를 엄청 평화롭게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해요. 그래서 태평성대였는데 요임금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노쇠해졌고 더구나 유례 없는 대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황폐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임금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능히 홍수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후계자를 찾고자 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내 아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덕이 큰 사람,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한테 왕 자리를 물려줬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우순 순임금을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천자에 오를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는데 먼저 아왕과 여영이라는 그 요임금의 두 딸을 순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가 능히 두 부인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를 살펴본 거죠. 여자들이 시기와 질투가 많잖아요. 한 지아비를 두고 두 명이 있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서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순임금은 아주 그 가정을 화목하게 잘 꾸렸다고 해요.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또 작은 벼슬을 줘봤는데 그 벼슬에도 백성들로 하여금 오륜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했고 문무백관의 질서도 바로 잡았고 그래서 그 덕이 천하에 점점 퍼지게 된 거죠. 근데 요임금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천자가 되려면 어떤 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의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임금이 대록이라는 밀림의 순을 보내요. 밀림의 순을 보내서 홍수 피해 상황을 알아오게 시켰는데요. 그 대록이란 곳은 지금의 하북성 거룡현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온갖 맹수와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곳이고 기상이변이 심해서 그 어느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래요. 그런데 수는 기꺼이 명을 받들어서 그 대록으로 떠났답니다. 독충과 맹수들이 가득한 밀림 속에 들어서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겁했는데 수는 의연하게 길을 나아갔대요. 근데 갑자기 후끈한 광풍, 열풍이죠. 광풍도 몰아닥치고 일행은 모두 혼비백산했지만 수는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나아갔다고 나와 있어요. 수는 이렇게 해서 강인한 정신과 의지력으로 요임금의 명을 완수해서 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서경에는 열풍 내우에 불미하시다. 열풍, 뜨거운 바람이 불고 뇌우, 뇌성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불미, 미혹하지 않으시다. 미동도 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가 수도에 나가는 과정도 순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꿋꿋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2절에 둥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둥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방구제수라는 구절이 나오죠. 방구제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뒤에 이제 태극진경에도 방구제수는 상제님의 이제 도주님의 조남을 얘기하고 이렇게 나와요. 방구제수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구는 반이 반반자거든요. 절반. 구는 입구자. 우리 도주님의 조남이 철자, 제자를 쓰시거든요. 철자가 밝을 철자, 보면은 꺾을 절자와 입구자가 있습니다. 꺾을 절. 제가 예를 들어 이 펜을 딱 꺾어요. 그럼 반이 되겠죠. 그래서 방구가 바로 반자가 꺾을 절자와 같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반구가 꺾을 절자와 입구자를 합친 밝을 철자를 뜻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수는 제자가 건널 제자와 숫자가 물숫자거든요. 숫자가 삼수변으로 쓰면 물숫자가 되잖아요. 물수변에 이제 저 제자를 붙이면 구제할 제자가 되거든요. 상제님이 조남에 들어있는 구제할 제자. 둥계에 도주님의
조남을 딱 박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창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면 괴가 도지와 도통을 숨겼으므로 둥괴니라 하셨고, 그 둥괴를 여신 분도 도주님이시고, 그 둥괴를 다른 사람이 많이 열려고 했는데 열쇠공을 불러도 안 되고 망치로 떼도 안 되고 절대 안 열리던 그 둥괴가 도주님께서 갖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셨던 그 줏대를 대자 그냥 열렸어요. 번개가 치면서 안에서 성광이 번쩍하면서. 그래서 그 둥괴의 주인은 도주님이시다. 그래서 도주님께 도지, 도의 그 지침과 도통을 전하신 겁니다. 상제님께서 그 둥괴를 지금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방구제수만 알아두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약장을 만드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병을 고치시는 게 많이 나와요. 병을 고치시는 방법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뭐 말씀으로도 하시고 또 사물탕인가 그거를 주시면서 땅에 부어서 낫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청수를 떠서 비는 사람도 있고, 장롱 속에 이제 약을 두어라, 그렇게 많이 사람을 살리시는 구절이 계속됩니다. 70절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안내성에게 하명하셔서 몽둥이로 마룻장을 치게 하시며, 이제 병의 도끼에 걸린 인류를 건지려면 1등 방문이 여기 있는데 2등 방문이 어찌 머리를 들리요 하고 꾸짖으라 하심으로 하명대로 안내성이 한 거죠. 근데 이후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2등 방문을 자살합니다. 2등 방문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한자로 보면 2등 방문 적혀 있죠. 이 두산백화인데 잘 보이십니까? 이토 히로부미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병이 되면서 일제 식민지로 들어간 것도 맞고요. 이 사람이 이름이 2등 방문인데 상제님께서 1등 방문이 여기 있는데 2등 방문이 어디서 머리를 드느냐 하면서 안내성에게 안씨 집안의 기운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성이 몽둥이로 바닥을 그냥 치게 한 거죠.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것 또한 상제님이 공사로 인해서 가능한 거였죠. 네, 이 사람을 호위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때 당시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제님의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 수련실인데요. 수련실에서 같이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돌려주십시오. 우리 청주 수련실 우리 도우분들입니다. 네, 함께 같이 했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